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교만한 그런 권력가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심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게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은 전쟁이 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더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민간인 중에서도 노인이나 노약자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이제 고위 관리층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제 전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보다 더 안전하게 미리 대피해서 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도 뭐 전쟁이 발발하면 누구 이렇게 먼저 군인들이 확보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그 작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이제 나라의 고위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상식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전쟁으로 인해 용사들도 사신들도 비통해하게 됩니다. 군인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겠다, 일어나지 않겠다,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신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사신은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까? 듣고 본 것들로 이번에는 말로는 안 되겠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사신들이 가장 먼저 잘 알게 되겠죠. 그런 고위 관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용사들과 사신들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고되고 있죠. 8절,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는 참 이 시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하나하나가 참 고통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보통 전쟁은 이제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정보를 가진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되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죠. 그 한탄의 답은 15절과 16절에 바로 주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16절에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의 심판받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의인들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예루살렘의 교만한 이 악인들, 권력자들을 멸하고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이제 이끌어내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죠. 17절에 보면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라고 하죠. 그 왕의 통치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어떨 것인가? 이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교만한 그런 권력자들, 지도자들과는 달리 공의롭게 통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이제 새로운 왕, 여기서 왕은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통치로 그 땅과 그 백성이 회복되는 장면들, 그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와 24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어떻게 돼요? 사죄함을 받으리라. 특별히 이 새로운 왕의 출현이 메시아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죄사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등극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렇게 안전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난공불락의 성 안에 있어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집 안에 들어가도
뱀에 물리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악인들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내가 의지하는, 내가 피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시편 12편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지대에 두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지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